안녕하십니까,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시리즈의 11번째 시간으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도덕적 판단으로 남의 잘못을 꼬집거나 자신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공의 사제로서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가였던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경우에 더 심하게 비판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개의 아픔 없이 자기 의의를 즐기는 경험을 하곤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기의 self-righteousness란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흔히 가지는 이중성을 꼬집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엄격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5장 13절과 14절에서 너는 주머니에 갖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갖지 않은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상거래 시에 이러할진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도덕적인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보다 남의 잘못을 쉽게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남의 눈에서 티를 빼도록 도와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내 눈 속에 눈 속에서 들보를 빼고 난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들보가 사람의 눈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과장적인 표현을 가끔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신 말씀이나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기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에도 재미있는 과장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말씀도 항상 정확하고 심각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하고자 하시는 뜻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미있는 과장법을 사용하시곤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는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거나 위선적인 태도로 남의 결점을 들춰내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형제의 잘못을 보고도 못 본 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된 행위를 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권면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뜻으로 권면한다 하더라도 상대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돼지는 깨끗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에서 진주는 값진 물건이기 때문에 흔히 훌륭한 지혜나 귀중한 가르침을 상징하는 말로 사용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 비록 선한 뜻으로라도 권면했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까 염려되어 조심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잠언 9장 8절에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리고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고 한 말씀과 서로 통하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해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율법의 참 의미를 일깨워 주시면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명령들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두 손 들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복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앞에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보통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계명을 압축하면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그때 주신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시면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는 뜻입니다. 공자도 제자들에게 남이 너에게 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너도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자의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최소한의 예절을 말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가르침인데 비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보다 훨씬 적극적입니다. 예를 들면 만일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찾아와 주기를 원한다면 너도 외로운 사람을 찾아주어라. 만일 내가 가난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만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신실하기를 원한다면 너도 다른 사람에게 신실하여라. 만일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이 너에게 관대하기를 원한다면 너도 남이 잘못했을 때 관대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 12절에서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의 결론임을 밝히셨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계명을 다시 요약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되는데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도 그 초점은 항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